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여서 여러 이런 신학적인 그런 서적들도 많이 집필했는데 그 중에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랍들만 즐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서랍들만 이렇게 많은가 궁금해서 한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서랍에 귀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왜 천국에 이렇게 귀만 가득한 서랍이 잔뜩 있나? 또 다른 서랍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한 서랍을 또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서랍에는 혀만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천국에 사람은 별로 없고 책장들만 가득한 서랍장들만 가득한데 그 서랍에 귀만 있고 또 혀만 있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천국에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왜 귀와 혀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잘해서 귀와 혀만 천국에 오고 행하지 않은 몸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짧지만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극을 받은 거예요. 믿음에 자극받고 영성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주서부터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은 세상은 절망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은 들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인가라는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가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절망적인 세상에 교회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재로서의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며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미션은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실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은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워서 뭘 하셨는가? 성령께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령의 가장 우선된 사역 우리가 함께 나눴죠. 계속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할 때 비로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그럼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가? 다 하잖아요. 다 교회는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선교를 통해서 왜 세상이 희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선교는 세상이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 희망이 될 때 선교가 이타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이 희망이 됩니다. 실은 선교라는 것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 자체가 이타적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타적인 복음의 역사, 선교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두가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겠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장로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붙잡히고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뜯어 말린 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느 곳에 들리냐면은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중간 지역에 머물렀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가는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7 집사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이곳에서 이제 빌립 집사의 경건한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로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또 머무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또 이곳에 옵니다.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래도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좀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마음에 이 부분으로 이 A라는 것을 하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A라는 곳을 택하지 않죠. 그곳을 멀리, 만약 A가 이곳이면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당시 때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특별히 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가 떠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만 우십시오. 그만 나를 말리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죠.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복음을 전하여서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내 지금 부름 받아서 어느 곳이든지 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건 못 가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죽을 각오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죽을 결심은 이타적인 생각에 철저히 이타적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을 던진다라는 것은 엄청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선교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근데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기적이면 안 되죠. 이타적이어야 되죠. 점점 이 세상이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세상의 사회학자들도 세상이 조금씩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나 몰라라 하는 나 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세대를 미세대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존재 자체가 나 중심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 중요하고, 심지어요, 교회도요, 내 교회가 중요해요. 남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예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그럴 때요, 교회가 여러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뭐 전도하느라고 뭐 여기다가 이제 띠도 두르고 전도하는데, 행인이 지나가면은 내가 주는 전도지 받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또 이제 비교회는 또 비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행인을 갖다가 이제 막 끌어당기는 거죠.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죠.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도 이기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복음을 안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철저히 이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미션이 뭡니까?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생명 던져서 세상 살리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내면의 변화가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기적인 나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했다면 회심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변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 내 건강, 내 가족,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면, 이제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교회 때문에 변화가 되느냐? 이런 이타적인 복음의 가치를 충분히 아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런 선교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타적인 희생이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교회가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이루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와, 그것을 위해서 지금껏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걸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선교지로 떠나는데 한편은 이해가 안 되면서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님 부르심 따라서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주님, 난 이 길은 못 갑니다. 얼마나 거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부르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떠나는데 그런 고백에 대한 그런 소명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만 부르심 따라 주님 위에 헌신하며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고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재능도 희생하고 기부하면서 희생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선교의 이타적인 이 정신이 회복될 때 비로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이타 정신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뭐냐면 선교에는 순교적인 정신이 있어요. 순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에 비로소 희망이 됩니다.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선교사,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을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미션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마지막 최고의 미션은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은 순교입니다. 순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순교 정신 아닙니까? 선교는 순교 정신으로 세상에 나갈 때, 교회는 죽을 각오로 세상에 나갈 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곰곰이 보니까 저에게도 반성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의 로마에 엄청난 변화를 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요 죽을 각오 했어요. 나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자로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죽일 죄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너무나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다음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달려드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살려고 앙바둥 치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바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이유가 뭐냐? 너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 살리겠다고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늘이 연결되는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땅에 살면서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는. 근데 하늘과 연결돼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됩니까? 달 날아가기도 힘든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넌데 너가 그 땅에서 죽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살려고 앙바등 치면 죽는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산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죽으면 그것을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에만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게 뭘까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많이 외치지만 희망이 되는 이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12월 17일 평양신학교 부흥회 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일사각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가지고 도마의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가짐, 그 결단을 갖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패 거부로 순교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설교에 보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저희도 여러분에게 소제목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교는 순교의 정신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지금 소제목인데, 이 일사각오의 이 소제목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각오. 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서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로마 교황이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해졌다. 여러분, 복음서가 피로써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피로써 쓰여진 책이에요. 감옥에서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전해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에 이런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뭔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했던 도마의 일사각오의 다짐, 우리들에게도 요청한다. 이런 설교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뭔가라고 볼 때, 이런 일사각오와 같은 이 순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내가 죽을 각오로 갔는가?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처음에는 주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던집니다 같지만, 나는 지금 현재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던지셨는데, 죽을 각오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데 나는 어떤가? 성경에 보면 죽을 각오로 달려든 인생 사람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참 일사각오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의 믿음 보면 참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목동 다윗이 구척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갈 때도 이걸 곰곰이 보면요,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살 각오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동인 사람, 전장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10대가 전쟁의 베테랑인, 그것도 구척 장수인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 여러분, 경기에서도요 체급이 있습니다. 체급이 한 체급만 높아도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척 장수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 상대로 나온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내가 너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 이런 말을 막 엄포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싸움에 능한 이스라엘 장수들도 이런 말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이런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45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상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무기로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무기가 없고 지금 체급도 엄청 차이가 나고 나는 싸움에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내가 싸움에 나갔는데 뭐로 나갔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였다, 넘기셨다. 이 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절박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이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을 한 다음에요, 블레셋에게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거예요. 힘껏 달려간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달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매 한 발이 골리앗 이마에 명중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믿음이 아니면 아니다. 99%의 믿음이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100% 순전한 믿음이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도요, 거기서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죽을 각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을 각오가 있다면 이미 죽기로 각오했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만 있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가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각오로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은 일사과와 같은 신앙의 야성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가 이 순교자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맛을 내려면 소금의 그 모양이 없어져야 돼요. 소금의 그 성질이 세상에 스며들어야 되려면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고는 살아서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선교의 순교적 정신을 갖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드러낼 때 세상이 비로소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세상이 하향평준화가 되고 가고 있다.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는 것, 이유가 뭘까요? 선교의 순교적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순교, 사회적인 순교, 얼마나 많은 순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세상을 죽을 각오가 없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런 문답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 위해서.
영국의 캠브리지 학생이고 백만장자의 아들인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의 일대기를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입니다. 그 당시 때 크리켓 선수는 지금의 농구 선수의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러한 유명세를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터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나갑니다. 그가 중국 선교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5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그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전 재산을 무디 전도단, 구세군,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서 남겨둔 3,000파운드도 이 서도와 약혼하려고 하는 프리스길라가 얘기해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희생일 수 없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스터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경한 마음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희생, 이게 헌신이고 희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도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위해서 한번 죽을 각오로 살아볼까? 그런 다짐이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위하여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을 각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